오늘은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환하게 웃고 행복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습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가장 기뻤을 겁니다. 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됐다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오랜 투병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 삶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슬픈 소식이나 불안한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 소식입니까? 자녀의 앞날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재정과 또 건강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소식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소식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기별은 뭐라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기별,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또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다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할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예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왜 구원의 능력인가?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15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은 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셔. 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필요를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필요를,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디즐레일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나는 자신의 시대를 위한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위한 교육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앞서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요? 다 빚진 자라. 다 빚진 자라.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장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 있고, 또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나는 두 종류의 환자를 봅니다. 치료할 수 있는 환자와 치료할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이면서 치료하면서 전도한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15절을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세상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력, 그 철학과 문화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자랑을 뛰어넘어서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놀라울 만큼 발전했어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인터넷과 AI 같은 디지털 문명이 지금 현대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바꾸려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또 법을 만들고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의 본질, 마음의 깊은 뿌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 참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과 방탕,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16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어느 날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맨날 술독에 빠져 살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렇게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는 회심했고 교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무엇이 어거스틴을 바꾸었습니까? 철학입니까? 도덕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절망을 말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 3040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이 안 돼서 절망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워합니다. 경쟁 속에서 지쳐가지고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절망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쓰러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또 실직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을 때, 그때 세상의 위로는 잠깐 우리를 달래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마음이 열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청년이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한 입만 먹고 가에 이러한 청년들이 또한 나오는 청년들도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분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두려움 속에 있는 현대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삶의 불확실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불안, 또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인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종노릇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그렇게 하나의 정보로만 알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복음이 소망으로 이끄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새롭게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죄에서 자유가 필요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여깁니다.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의는요,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고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예.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복음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을 우리는 전가의 의미, 임푸테이션, 전가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스스로 나 의롭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의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중심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참으로 온갖 종교적 노력과 금욕을 하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 봐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루터의 인생을 바꾸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의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매일매일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선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위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는 막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이러면, 아빠, 제가 아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웃으면서, 괜찮아, 네가 내 손을 놓아도 나는 네 손을 절대 안 놓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때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